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까 저주에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배를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순간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당회가 있고요. 필경대위에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한글학교 가을학기를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천독대행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창훈 성도님 그리고 김경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우리 집사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녀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와서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가는 것을 고백하기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아름다운 향이 되어 아름답게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 위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기업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날마다 흥왕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귀한 기업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큰 주제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뤘고요. 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3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권세, 기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두 바퀴가, 믿음의 두 바퀴가 있어야 돼요. 두 바퀴, 하나는 말씀의 바퀴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바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며 불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을 끌려가긴 가는데 인생이 불이 나는 그런 분들, 가정에서 기업에서 늘 불 끄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있는 분들은 늘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한쪽에 것만 있으면 말씀만 있다든지 기도만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늘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 13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라고 얘기하고요.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복된 딸이며 아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SOS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SOS 전화번호 77국에 333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드렸죠. 77국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77국에 333 이게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SOS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SOS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77 SOS 그리고 333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SOS라고요. 여러분 그 번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외우기도 얼마나 좋아요. 77에 333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잘 사용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내가 행할 것이다. 시행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이 이게 채워주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명령,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고와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고아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무슨 걱정해요? 부모에게 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진실한 신실한 좋은 아빠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맡기라 오늘 끝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는 말이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앞이 막히고 때로는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럼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에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화가 나고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앞길 막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앞길 막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시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시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우리는 찬양을 잘해요. 아,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권세, 기도는 우리의 힘이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구하라는,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삶의 앞길이 불안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은 하면서, 염려는 하면서, 두려워하기는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빠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꾀가 더 커 보이고 내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아빠를 의지하지 않는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그래서 내가 들고 있을 때는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 내 문제가 돼. 그걸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요 남편에게 갖다 던져놓으면 남편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 내일 양식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알아서 하겠지. 내가 고민하면서 양식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머리, 내 경험, 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의지해.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지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가 의무가 아니에요. 마땅한 해야 되는 의무이면서도 온전히 말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권리이며 축복이라고요. 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항존직으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권세이지 결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면 쉬죠. 기도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의 맛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맛은 곧 기도 응답의 맛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것을 맛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본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맛보시고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누려지는 축복이 바로 이 모든 축복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영적인 맛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맛보며 누리는 성도들이 그 권세와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맛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균형한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다 상다리 풀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배가 너무 허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밥을 퍼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그 사람 보면서 야 맛있겠다. 머리로 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 이래봐야 배는 절대 안 부른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론적으로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맛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몇 편을 쓰고 책을 몇 편 써도 그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마디 못해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권세를 알아요. 그 신앙에 주는 그 깊이 있는 기도의 맛을 안다. 그 맛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옆에 사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시간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한 주간 보겠습니다. 누가 하는지. 기도는 당신이 해. 그걸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실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13절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행해줄게.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행한다라는 헬라어는 바로 만들다, 형성한다, 제조한다, 하나님께서 완수한다, 시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주고요. 없는 길을 열어주고요. 우리의 삶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찾지 않으면,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몫이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면 응답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요.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가시더라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하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이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이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달달 볶아서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삶의 큰 능력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 만나서 저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영적으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엎드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만 내가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마음인 것입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너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길을 내겠고 내가 채워주겠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책임져 주겠고 내가 너희 가정을 붙들어 주겠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을 형통케 하겠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우리는 33장 3절은 알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 2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을 이르시되 라고 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내게 나와서 구하라.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증하시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근데 여기 이 동물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면 무엇인지 구해서 다 응답 안 된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 열심히 부족한가? 내 정성이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내 정성이 좀 부족한가? 아니 나 다들 다 응답받고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야. 진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가? 이 약속이 거짓인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고요? 응답도 없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계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내가 행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이게 더 중심적인 언어라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참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저희 위에 작은 누님, 큰 누님이 있어도 심부름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밤 늦으면 여자들은 나가면 안 돼. 그러고는 꼭 어린 저를 보내더라고요. 가게에 뭐 사오라는 것도. 새벽에도 꼭 누님들이 다 있는데 누님들은 안 깨우고 꼭 저를 깨워요. 새벽에는 무서우니까 아들이 가야 돼. 그러고. 그런데 가게 가서 뭐 사오라는 신분들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근데 돈을 주고 사오라면 좋은데 돈도 안 주고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돈도 안 주고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외상이라고 해요. 외상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 이름 들면 줄 거야. 엄마 아빠 이름 가서 대고 얘기하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면 줬을까 안 줬을까요? 권하는 걸 다 줬다고요.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 모르게 엄마 아빠 이름으로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거나 아니면 못된 그런 것들을 샀다고 사러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이름으로 들면 줄까요? 안 줬을 거라고요. 다 이게 많이 다 아는 거잖아요. 저것들이 나쁜 짓 하려고 하는구나. 안 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걸고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당한 것을 요구하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가서 구해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론이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끄럽고 추잡한 욕망을 쏟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 구하고 한다면 주신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부끄러운 추잡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들을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걸 구하겠어요?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할 때에 원어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제는 우리의 공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뭘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으니까 너희 그 예수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이 열렸고 예배하는 길이 열렸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초청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초신자에게 목사님이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초신자가 당황해서 주섬주섬 기도를 들은 것도 있었으니까 막 얼버무리면서 기도를 겨우겨우 힘들게 했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멘하고 끝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했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땀이 뻘뻘 나면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하는데 딱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초신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교회에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입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우리들이 내 욕망과 내 거짓된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구하겠어요? 우리 헛된 썩어지는 것들을 구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여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고요. 알라딘의 진, 요술램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고요. 그냥 요술방망이가 아니라고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내 뜻이 아니라고요. 내 욕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아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구하면 응답하신다. 빙햄 헌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하는 길을 예비하시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거짓된 욕망을 채워내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은 곧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곧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부터 그것을 고쳐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으로는 13절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래놓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4절 보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세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우리는 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것에 훈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가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안정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공명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쓰레기 하나님 다 치워버리십니다. 너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레기를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유명한 신학적인 목회자는 이렇게 말해요. 임종이 가까웠을 때 죽음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했던 말이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도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축복이었겠습니까? 재앙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재앙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랑 안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다 엉망진창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다 저주해버리고 했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다 죽었을 거예요. 벼락 맞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쓰레기니까 다 치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 응답했다면 어떠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기분 나쁠 때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분노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쓰레기라는 거 아시고 다 치워주시고 길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원하고 죄인이 바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응답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에 반대로 응답한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로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얼마나 귀한 응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사를 달라면 독사를 던져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안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신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오르시고 더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야. 좋은 것은 헬라어로 선한 것, 꼭 알맞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잘못 구하지만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꼭 알맞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해 건강이나 부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께서만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주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주실 것은 주시려고 버려두실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가정을 깨우며 교회를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풍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마음으로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도록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